우리가 딱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때에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생각한 때에 이루어져야 정확히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때가 바로 그 하나님의 때일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한 의왕에 있는 광염교회라는 곳에서 전도사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청소년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막 드렸는데 그때도 예배팀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앞에 나와서 기타 치면서 찬양인도 하고 막 찬양인도 하고 이제 말씀 전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활동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몇 주 보내다가 우리 이제 찬양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몇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 중에서 찬양팀 뭐 우리가 이제 지금도 찬양팀 하기 위해서 드럼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때도 우리 찬양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아는 한 선에서 가르쳐 주겠다고 해서 이제 애들 이제 모집하는데 애들이 잘 모집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찝었습니다. 넌 이거, 넌 이거, 넌 이거. 그때 당시에 이제 베이스를 찝었던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가 그랬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인가 그랬는데 그 아이가 뭐였냐면 집에서 약간 운둔하는 형이었어요. 운둔하면서 방에서 문 딱 닫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집. 밖에 잘 안 나와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뭐 활동적인 것도 잘 안 하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권사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매일 이제 쟤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저한테도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베이스를 치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베이스를 줬습니다. 베이스를 줬는데 친구가 안 할래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됐다 해가지고 베이스를 그날로 이제 딱 해주고 기본기를 이제 알려주는데 처음에 베이스를 하려면 손톱이 잘 정리정돈돼 있어야 돼요. 특히 베이스는 양손 다 바짝 깎아야 됩니다. 바짝 깎지 않으면 이게 소리가 둔탁해지고 날카로워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친구한테 처음으로 제가 준 게 손톱 깎기였어요. 네, 손톱은 잘라라. 왜냐면 손톱이 이만큼씩 길었거든요. 그 약간 운둔하고 게임만 하는 친구들은 자기 몸에 대해서 좀 관리를 많이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손톱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거 볼 때마다 막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그래서 야 손톱부터 깎아야 된다. 조금 망설이는 것 같더니 다 깎았어요. 다 깎고 베이스를 쥐어주고 베이스를 그때부터 계속 몇 개월 동안 주일마다 알려줬어요. 알려주고 하니까 정말로 신기하게 연습을 너무 잘해오는 거예요. 그냥 한 주 한 주가 다르게 막 이렇게 성장하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와 되게 열심히 한다. 너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했더니 막 열심히 이제 자기가 해가지고 차연팀에서 곡 할 때도 할 때도 막 곧잘 이제 조금씩 그때는 뭐 완전하게 조정재 집사님처럼 완전 프로처럼 치지 못하지만 그렇게 박자만 맞출 수 있는 정도의 그 코드를 이렇게 잡아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콘티가 매주 바뀌니까 애가 그걸 매주 이제 연습을 해 온 거죠. 그리고 나서는 저는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몇 년 뒤에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마주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못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그때는 머리가 막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있었거든요. 앞을 그냥 얼굴이 잘 안 보이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게임하면서 페인처럼 지냈던 친구가 이제는 멀끔해진 거예요. 머리도 정돈 잘하고 멀끔해지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 딱 본 거죠. 그래서 목사님 저예요 딱 얘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전도사님 저예요 얘기하는데 너야? 하면서 막 이렇게 반갑게 이제 인사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는 더 성장해가지고 베이스로 대예배 때 베이스 치고 예배를 드려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이제 게임하던 친구가 이제는 베이스에 빠진 거예요. 악기에. 이제 게임은 좀 적어주고 베이스를 많이 연주하고 막 연습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성장해서 그렇게 대회에서도 예배 이렇게 베이스로 연주자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대견하더라고요.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어,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우리가 그 부모님이 그 권사님이 바라봤을 때는 그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굉장히 막 답답하고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언제나 변할래나, 이 아이가 언제나 좀 새로워질래나, 이 아이가 언제나 손톱을 깎을래나, 그것을 매번 기대하고 있었던, 또 기다리고 있었던 그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 빨리 이 아이가 변화되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저 만나고 같이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적소의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가 볼 때는 좀 때로는 답답하고 더딘 것 같고 또 그렇게 보이지만 다 이 각자 아이들의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우리가 원하는 때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요셉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그 전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았죠. 저번 주에 같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형들한테 배반 당해가지고 배신당해서 종으로 팔려가서 또 종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있었는데, 그래도 그 종 생활하면서 조금 잘 된다 싶었더니 거기에서 또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옥에 갇히게 되고,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진짜 실패를 거듭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좀 잘 되는가 싶더니만은 또 옥에 갇히게 되고, 또 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면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요. 그 바로 밑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장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거기 옥에서, 감옥에서. 그러면서 그들의 꿈을 해석시켜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게 될 거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그 말대로 됐어요. 3일 후에.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되거든 바로에게 좀 나의 사정을 좀 얘기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어요. 바로 옆에 이제 딱 서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을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까먹어요. 그래서 요셉의 이름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그냥 2년이 지나버려요. 여러분,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 올라갔기 때문에 금방이라도 나는 이제 억울함이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을 기다리는데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1년 반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얼마나 이 요셉의 마음에는 애가 탔을까요? 저였으면 굉장히 애가 탔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지? 포기해야 되는 건가? 난 그냥 여기서 옥에서 그냥 계속 살아야 되나? 옥에 그 감옥에서 갇혀서 살지만 그래도 옥에서는 감옥의 죄수 중에서는 좀 높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어디예요? 감옥이잖아요. 거기에서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억울하기도 하고. 저였으면 막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게 되죠.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이 굉장히 이상한 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꿈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있냐 해가지고 술사들을 다 부르고 다 했는데도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가 생각났어요? 요셉이 생각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타임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생각나서 바로 요셉을 부르게 합니다.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딱 서게 돼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복직되자마자 바로에게 막 얘기하고 억울합니다 얘기했으면, 그래? 뭐가 얼마나 억울한데? 그게 진짜야? 사실이야? 의심하고 또 그게 법적 문제인가 하고 막 더 혼란스러워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때는 잠잠했죠. 그런데 정말 필요할 때, 꼭 있어야 될 때 요셉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다른 어려움들이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자기가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막 이야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 뭐예요? 바로 앞에선 그냥 요셉이에요. 그 요셉이 거기서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얘기해요. 당신이 꾼 꿈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7년의 풍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바로와 그 신하들이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지혜다. 우와, 저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없어. 너무 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엄청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 꿈 해석이 너무 좋다.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진짜 지혜로운 해석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가요. 그 자리에서 뭘 합니까? 총리로 임명해 버려요. 총리로 임명하는데 총리로 임명할 때 어떻게 임명할까? 바로 왕 다음 바로 밑에. 그래서 왕 외엔 이 총리한테 뭐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옥에 갇혀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왔던 사람이 그 한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거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옥에서 풀려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쁘고 감지덕지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불러서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조급해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예요. 요셉을 세우셨던 거죠. 요셉이 잘나서, 요셉이 뛰어나서 지혜로워서 하나님 사람들이 요셉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8절 함께 보실까요? 3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 꿈을 딱 듣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께 감동된 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어디서 찾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신 사람이야. 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요셉의 생각대로 요셉이 고민해서 생각해서 그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요셉이 능력이 많아서, 요셉이 똑똑해서 그 자리에서 그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겸손한 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겸손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하지 않고 내가 했어,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운이 좋아서, 이 정도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간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분명히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것을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왕과 신하들이 그 사람을 알아보게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그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네 하니까 그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여러분 어디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딜 가든지, 시험 보러 가든지, 공부하러 가든지, 합창 대회를 가든지, 복싱을 가든지, 검도를 가든지, 피아노 학원을 가든지, 어린이집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요셉이 세워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가는 것, 우리가 잘 되는 것, 이런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아는데 우리는 잘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여러분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는 저와 이렇게 약속을 하지만 하나님과에서 정직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숙제는 이겁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먼저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오늘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식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우리도 다 하고 있죠. 공부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세요. 운동할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 먼저 최우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신앙도 훈련입니다. 훈련. 계속해서 그런 훈련을 가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라는 그런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숙제입니다. 숙제. 저와 여러분 간의 숙제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걸 다 체크할 수는 없잖아요. 일일이 하루 끝날 때마다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오늘 아침에 뭐 하셨죠? 그때 기도하셨어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하셨는데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셉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요셉은 어떠한 상황에도 때론 힘들고 어렵고 억울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죄의 유혹을 떨쳐버렸을 때에서 거기에서 요셉이 평소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떠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니까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떠나요.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을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여기다가 팔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얘기해요. 요셉의 생각은 좀 뭐예요? 지금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내가 지금 있는 거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억울한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뭐가 잘못되고 어려우면 어떻게 여러분 얘기하세요? 하나님 있는 거 맞으세요? 하나님 계시면 이거 아니잖아요. 나 이렇게 힘든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그래도 교회 잘 주일마다 나오고 그래도 헌금도 하고 그래도 내가 봉사하려고 좀 뭔가 노력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이거 안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거 맞으세요? 더 나가서 뭐까지 얘기해요? 계시긴 하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그러한 고백보다 하나님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이 절망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일생을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서 총리가 되기 전까지 얼마 그냥 한 달에 이게 이루어졌나요? 1년 안에 이런 것이 이루어졌나요? 꽤 긴 시간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 지금 있었어요. 감옥에만 2년 이상 갇혀 있었어요. 엄청나게 긴 시간을 지금 요셉도 기다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잠깐의 일주일, 한 달 이 힘듦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서 배워가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 같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살면서 살아가는지.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아유 재수없어 똥 밟았네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더 배우고 성장하기 원합니다. 또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왜요?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 광야 같은 것 아니겠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곳이 그 광야인데 우리가 광야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고 고난의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거기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찬양 가사도 있죠. 주님만 내 힘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전 이 찬양의 고백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아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도 매 순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겸손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 말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여기에서 정말 높임을 받잖아요. 어떤 높임을 받습니까? 막 가락지도 끼워주고 막 수레도 태워주고 이러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겁니까? 이 가락지를 끼워줘서 거기에선 이제 인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모든 권한이 지금 총리인 요셉에게 왔어요. 옥에 갇혀있던 사람이지만 금방 이제 변해서 이 애굽 땅의 모든 권한이 지금 총리인 요셉에게 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거기서 옷도 입혀줘요.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나게 뭐 고급진 뭐 정장 슈트 같은 걸 주겠죠. 그리고 뭐예요? 수레를 태워줘요. 지금은 굉장히 좋은 차들, 롤스로이스 막 이런 거 차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내가 너 관용차로 하나 줄게 막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 차로 이제 순찰하고 와. 신분 상승이 갑자기 확 돼버렸어. 신분 상승. 굉장히 높은 자리.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요셉이 총리가 됐지만 거기에 있어서 집안 세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정치에서도 높은 자리에 갔지만 세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요. 세력이 없으면 이게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고 하지도 않고 뭐 어떤 때는 더 막 들이대고 막 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올랐던 사람들이 힘없이 허수아비 되다가 내려온 경우가 굉장히 파다합니다. 왜요? 힘이 없을 때, 자기의 주변에 배경이 없을 때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는 제사장의 딸을 이 요셉에게 주면서 결혼하게 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에서 총리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뒷 배경을 거기서 붙여준 거예요. 어떻게 더 힘있게. 모든 가정, 바로가 높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해요?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힘을 더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실 때는 그 한 사람 너 혼자 고군분투해서 잘해봐 이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니까요. 도와주게. 그래서 더 힘을 실어주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형통한 삶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시길 바라요.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최적의 때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때가 올 때까지 어떠한 상황이든 기도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실까요? 같이 찬양하실 때는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